1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 일하는 르훔과 심세가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재건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왕에게 일종의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상소대로 조치를 취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폐허가 된 유다는 제국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을 잃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르훔과 심세와 같은 제국의 관리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유대인들의 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글은 거짓되고 간교하고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게 되면 다시는 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일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 반란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제압하는 일에는 상당한 국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국들의 안정적인 세금은 제국의 왕에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르훔과 심세는 왕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언급하며 왕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상소인 것이죠. 둘째, 15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유다는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것인데 그 증거로 왕에게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기록된 페르시아의 사기, 역사책을 보면
유다가 영모를 일삼는 민족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모를 일삼던 민족이어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거짓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제국에 반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팽창하며 주변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제국의 경향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국의 정복의 경향으로 유다 역시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소 내용은 이처럼 거짓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상소는 또한 과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재건되면 페르시아 제국 중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즉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 당시 제국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종종 반란을 꾀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전부터 애굽은 페르시아 제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인접해 있는 곳이 유다였습니다. 자칫 유다가 재건되어 반역을 꾀한다면 그 여파는 애굽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제국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르훔과 심세의 이런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유다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나라의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훗날 완공되는 성전조차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다는 어떤 정치적 조직도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반역을 꾀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고 과장입니다. 더구나 유다가 반란을 꾀한다 해도, 그래서 애국까지 그 반역에 합류한다 해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입니다. 애국부터 유다, 그리고 시리아, 그 위쪽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편에 있는 모든 영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입니다. 이런 과장으로 왕을 불안하게 하여 재건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르훔과 심세의 상소는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간교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국은 무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하였고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르훔과 심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을 막아섰습니다. 거짓과 과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일정 기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훗날 성전은 완성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물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이후에도 유다는 수백 년 동안 외세에 핍박받아야 했습니다. 성전은 유린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음해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과 과장을 통해 교회를 음해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온갖 간교와 거짓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세상의 숱한 거짓과 술수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순간 교회 스스로 부패하고 교회 스스로의 잘못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거짓과 과장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교회 자신의 허물 때문에 위축되고 쇠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새순교회는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순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어떤 음해에도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계획이 성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는 듯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이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세상의 온갖 술수와 거짓과 과장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의 피난처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의 무속 이용 횟수가 일반인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취업난 속에서 무속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들과 자녀들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 복음축제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친정어머님이신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이 없고 회복 상태도 좋으십니다.
단 조직검사 결과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리는데 주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조종승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육신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계신 가정들, 또 유난히 많아진 독감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